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황세업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양력을 소개를 했는데 너무 거창하고 길었어요. 그냥 학원 선교사라고 하시면 돼요. 사실 학원 선교사라고 하는 게 여기 교단은 모르겠는데 저희 교단은 이번 해 처음으로 학원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거의 지금 제가 첫 해긴 한데 다들 이제 미션 처치? 미션 스쿨이죠? 학교에 미션 스쿨이 있는 곳에 가서 교목을 하는 그런 학원 선교사로 보통 알았는데 저는 학원 선교사를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나도 목사님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이런 길이 있구나 라는 걸 처음으로 배워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학원 선교사예요. 학원 선교사. 여러분 다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많죠? 교회 사정들이 다 어떠세요? 충주만 해도 제가 중고등부를 맡을 때 30명, 40명이었는데 제가 나올 때쯤 10명이 됐어요. 애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꾸 줄어가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요. 재미가 없대요. 물어보면 답은 뻔해요. 재미없대요. 왜 가네요? 가도 재미가 없대요. 계속 그 얘기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역할 때 여러분 이게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어떻게 기회로 바라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위기로만 바라봐요. 교회 안에서 이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이게 문제야 저거의 문제야 막 그런 얘기들만 허공에 떠돌아다녀요. 교회 안에서. 제가 수료목회자 감리교회는요 그 학원 목사고시를 붙으면 수료목회자를 과정을 지나야 돼요. 3년 정도. 한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든 아니면 담임 사역을 하든 3년을 보냈는데 제가 동부감리교회 충주에 있는 동부감리교회에서 거기 출신인데 거기서 부교역 사역을 했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중고등부가 몇 명이었다가 몇 명이 줄고 어떻게 된 걸 다 보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는 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교회 밖에는 답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을 했죠. 그때만 해도 교회 안에서는 그냥 위기였어요. 근데 밖으로 나오는 어떤 계기가 있어요. 기도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나요? 올해 성경 다 한독 정도는 읽었죠? 제가 목사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들 중에서 성경 안 읽는 분 많아요. 그냥 설교 전에만 읽고 가시는 분들 많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목사가 직업입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 목사가 직업이면 성경 안 읽어도 돼요. 일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 읽어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문 설명이 뭐가 더 필요해요?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게 저도 감리교 다닐 때 친구들 다 성경 안 읽었어요. 성경을 너무 안 읽어요. 그러니 세상은 다 위기처럼 느껴지죠. 근데 제가 성경을 저는 항상 성경을 잘 읽어요. 너무 좋아요. 성경 66권인 게 너무 아쉬워요. 이런 말 하면 저 사람 왜 저러나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쉬워요. 왜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알면 알수록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삶의 정확한 답변을 내놓는 게 있어요. Q&A처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답변을 내주지 않잖아요. 전 세세한 게 다 알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위주할 고주할 다 써놓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학원 사역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줄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곧 목사가 될 텐데 현실 앞에 주저앉으면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 이것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였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에서 헌신하다 보면 부교육 사역하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눈치 보이고 나가면 찾고 전화 오기 난리 나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저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이 상황 그냥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제게 기회만 주시면 내보내주세요. 어떻게든 내보낼 기회를 주세요. 1년을 기도했어요.
아무런 답이 오지 않았어요. 뭐 1년 동안 내내 기도했겠어요? 생각나는 대로 계속 했겠죠. 아이들을 보면서. 그게 자꾸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한 거예요. 1년이 지났어요. 우연인가요? 제가 처음으로 기도 모임을 가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전 충주에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가 충주 고등학교였어요. 인문계 중에서는 가장 센 학교예요. 저희 충주에서. 그 학교를 처음으로 갔어요. 너무 떨렸어요. 밖에서 아이들을 만난다는 게 너무나 떨렸고 한 번도 보지 않았고 알지 못했던 애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떨리고 설레었어요. 무서웠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으니까 아이들을 만나러 갔어요. 30명, 4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한 교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교회는 없는데 어떻게 학교라는 공간에 점심시간 한 20분에 그 20분에 이 친구들이 모인다는 게 너무나 신기했고, 근데 이 친구도 웃긴 게 선생님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데 왜 예배를 드리냐? 안 된다. 근데도 그 교실을 빌려가지고 선생님 또 혼나 꾸중을 들으면서 그 자리를 빌리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배를 드리는데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서. 어디냐? 빨리 들어와라.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어요. 이 친구들은 찬양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찬양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제가 문 밖에 있었잖아요. 남자애들 40명이 찬양을 부르면 어떨 것 같아요? 학교에서 보통 움츠러들거나 소리가 작게 내겠죠. 근데 이 친구들이 군가처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난 군대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복도랑 밖으로 나가는데 제 몸에 갑자기 전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전화를 받고 끊는데 들어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생각을 하나 불어넣으셨죠. 그게 뭐였냐면, 왜 교회는 아닌데 아이들이 여기를 선택했을까? 그리고 나는 왜 여기 왔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가 시작이었어요. 끝나자마자 다음 대원고, 충주에도 대원고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곳에 갑자기 어떤 친구가 연결이 돼서 저를 초청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친구 이름이 서동진이라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충주에서 청소년 찬양 집회를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기도 모임 전체. 저희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끝끝내 찬양 집회를 못하고 졸업했어요. 되게 웃겨요. 그 다음 해에 권호준이라는 친구가 마음을 품었어요. 이 친구도 끝끝내 찬양 집회를 못했어요. 3년이 지난 뒤에 이나모라고 하는 지금 같이 사역하는 친구, 그 친구가 뜻하지 않게 그 소명을 받아서, 꿈을 이어받아서 찬양 집회를 했어요. 여러분, 충주에서 아무리 모여봐야 한 교회에서 아무리 커도 30명, 40명밖에 안 모이거든요. 근데 바라크 집회라는 집회를 첫해 대원고에서 얘네들이 연습을 해서 모였는데, 그때 100명, 120명, 100명? 이런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교회를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는 애들이 자기들이 준비를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어디 숨어 있었는지 모르는 그 애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걸 보면서 저는 거기서 확신을 얻었어요. 아, 여기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난 나가야 되겠구나. 그때 저는 위기가 기회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현실이잖아요. 현실. 그죠?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 많은 교리와 장정을 뛰어넘어야 돼요. 저한테 있어서 그 감리교회에서 좀 이해할 수 없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어요. 목사가 되려면 세례교인 몇 명, 뭐 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교회 몇 평에 얼마의 전세, 이런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 교인도 없어요. 근데 이 사역을 3년 동안 하면서 많은 친구들, 몇백 명 되는 친구들과 알게 되고 그 친구들과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친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충주 시내 안에서. 근데 저에게 시험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다른 데로 목회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역지를 두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시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다른 데 알아봤으니까 굴로 가든지 아니면 목회 한 수 못 받아. 지금 목회 잠깐 멈춰뒀다가 1년 뒤에 다시 오면 되잖아. 이렇게 저를 설득력 있는 말로 설득을 하시려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문득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럼 제가 1년 동안 공백을 비우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려고 목사를 했는데 목사 되려고 목회를 집어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저 안 받겠습니다. 포기했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으려고 포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죠. 꼭 내려놓으면 뭔가를 하세요. 밀당 아닌 밀당을 하는 거죠. 그냥 내려놨어요. 안 받겠다고 내려놓고 목회 한 수 받는 과정 다 무시하고 그냥 내 할 일만 했어요. 그 4월 달에 목회 한 수를 받는데 3월 둘째 주인가 셋째 주에 이미 다 내야 되는 상황인데 3월 첫째 주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안 받으려고 하니까 마음 편하더라고요. 내려놓으니까. 그럼 뭐 전도사로 일하지 뭐. 목사 고시도 다 붙어놓고 아까운데 어쩔 수 없죠 이러고 하기를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때 갑자기 저희는 감독 제도가 있어요. 충주에 감독님 한 분이 계시는데 충주연예 감독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청소년 사역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감독님이 힘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다른 목회지 하나를 주시면서 학원 선교해. 대신 주일만 왔다 갔다 해. 이렇게 좀 방법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작년 한 해 2017년 5월부터 지금까지 바로 10월 24일 2018년 10월 24일까지 제가 학원 선교사 전에 목사였어요. 지금도 목사지만 예수교회라고 한 청주에 있는 내수면에 있는 예수교회 목사였어요. 거기서 담임을 내려놓고 10월 24일 날 처음으로 이제 프리하게 학원 선교사 파송을 받게 된 거죠. 이게 제 간단한 이력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의 사역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요. 히스토리 메이커라고 그 다음 세대 사역 단체가 있어요. 먼저 시작한 허경혜 목사님, 아까 실만한 물가교회 현영 목사로 했는데 저 틀린 명칭이긴 한데 실만한 물가교회 담임 목사님이 허경혜 목사네. 그리고 저는 좀 뒤늦게 이 학원 선교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학원 선교에서 협력을 해서 저희가 원래는 이름이 더 드림팀이었는데 어떤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이름을 바꾸고 히스토리 메이커 스쿨 처치라는 명칭으로 바꿨어요. 저희가 하는 일은 명확하게 학원에 있는 학교에 있는 친구들, 그냥 청년들을 도와주는 직접 사역을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만나고 현장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살짝 교회 밖에서 벗어난 사역들을 해요. 그래서 뭐 토크 콘서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야외, 지난달에는 그 위러브 아시죠? 네. 위러브 초청해서 그 다리에서 야외 예배를 드렸어요. 추운데. 그것도 드리고, 그러니까 특이한 예배를 계속해서 기획하고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주중에 이렇게 일을 해요. 학교 친구, 저희 충주가 28개 학교가 있어요. 28개 학교 중에 제가 관리하고 있는 충주 시내권에 있는 학교가 17개인가 8개예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만나는 친구들, 기도 모임이 있는 학교는 14개. 이 친구들 다 만나요. 정기적으로 가는 학교는 5개에서 6개, 그리고 1년에 학기당 한 번씩 부르면 14학교가 다 불러요. 제가 간식을 사들고 배달만 가거나 들어가서 설교를 하고 아이들과 만나거나,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뭐 스쿨처치 모임을 해서 기도 모임 하는 친구들 또 모여서 예배를 또 모임을 가져요. 이런 사역을 그냥 하고 있어요. 제가 주로 하는 사역이죠. 평일날 스케줄은 월요일, 화요일날 일을 가요. 겉으로는 이렇게 뭐 잘 차려입은 것 같지만 월화는 이방인 노동자처럼 공장에 가면은 맨날 필리핀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외모가 좀 그렇잖아요. 자꾸 물어봐요. 상처는 받는데 잘 인내를 하고 있어요. 월요일, 화요일 공장에 가고 수요일날, 목요일, 금요일날 친구들 부르면 가요. 그리고 주말에는 그 캠퍼스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한 주를 매주 보내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일주일의 스케줄이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에 관심 많으세요? 청년 사역에? 네. 관심 많으시구나. 여러분 요즘 애들
만나보면 싸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도 없어요. 1도 없어. 제가 늘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같아요. 왜 싸가지가 없는데 나는 잘해주고 싶지?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되게 단순해요. 부르심이라는 건. 되게 얄미워야 정상인데 자꾸 예뻐. 환장하겠네 이거. 가끔 그래요. 제가 지금 좀 애들하고 다 같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저한테 그래요. 길 가다. 목사님 목사 같지가 않아요.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옆에서. 한 3-4번을 얘기를 해요. 들을 때까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근데 듣다 보면 당황스러울 때도 많고 난감할 때도 많아요. 근데 안 미운 거야. 참 희한해요. 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미우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다 은혜 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건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주어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은혜라는 건 자격 없이 조건 없이 또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정말 싸가지 일도 없는 애가 나같이 자격 없고 조건 없는 나에게 이 사역을 맡긴 것처럼 나도 그 아이에게 뭔가를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용하시는 거지 여러분의 행동을 바꿔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만 은혜를 다 받은 거예요. 그냥 은혜를 더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한 번에 다 안 알려주시겠어요? 감당할 수 없어서 못 알려주는 거예요. 다 알면 여러분 다 도망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카드빚이 마이너스 130만 원이요. 매월 이렇게 살아요. 얼마 전에 또 여기 학교 다니는 친구 중에 여기 앞에 있는데 한 거닐 친구랑 한우리 친구가 또 후원을 해줬어요. 뭐 적은 금액이지만 저한테는 엄청 크고 감사한 거예요. 제 사역이 지금 아직 많이 알려지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카드빚을 어떻게 갚나 여러분 궁금하겠지만 다 갚아요. 하나님이 하셔요.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이 faithful이에요. 신실함. 그리고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 믿음과 가득하다 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잖아요. 뷰티와 풀이 합쳐지면 뷰티풀, 훌륭하다, 아름답다, 감탄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 faithful이라고 하면은 신실하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여지는 거로 우리는 주로 알지 않아요? 교회를 잘 나오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그죠? 헌신을 열심히 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넌 신실한 것 같아. 신실해 보여. 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신실함은 그것과 사뭇 달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7절 말씀 혹시 띄울 수 있나요? 7절 말씀? 띄워줄 수 있으세요? 네. 이것만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함이 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왕들에게 종이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자만히 보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실하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실 성경에서는 신실하다는 표현보다 미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가 적절한 표현이죠. 인간에게 신실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미쁘시다라고 하는 게 적절한 표현이에요. 근데 같은 뜻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가득한 상태가 신실한 거예요. 근데 언제 가득하죠? 여러분 우리의 평상시는 가득 차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는 행동은 신실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겉으로는 신실해 보여도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졸기도 하고 죄를 짓거든요. 죄를 짓고 이 자리에도 오거든요. 준비 안 된 모습으로 여기 오거든요. 우리의 보여지는 것으로는 신실함이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신실함이라는 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 많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서 신실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신실해져요? 기도 많이 한다고 거룩해져요? 아니잖아요. 때. 시간은 항상, 시간의 주도권을 항상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시간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때가 작용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고 어떤 일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섬기잖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만나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신실함을 오해하잖아요. 그저 애들이 신실해 보이도록만 만들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교회만 잘 나오게 만들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아이들이 정말 친구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아동부 사역할 때 항상 선생님들한테, 저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저희 충주는 작은 도시라고 했잖아요. 저희 아동부가 15명이었어요. 제가 맡았을 때 나올 때 지금 50명으로 바뀌었어요. 더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시간이 더 나오는 바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절정적인 이유는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동부 선생님이 5명이었는데 전 15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자꾸 사람들한테 아이들 이쁘다고 계속 설명해줬어요. 해야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마음을 움직였어요. 아이들 바꾸려면 선생님도 같이 해요. 학부모님도 계속 끌어들였어요. 그 학부모님들에게 제가 얘기한 거 딱 하나예요.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 만나는 거 가지고 하나님 만날 생각 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였어요. 여러분, 아이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죠. 근데 그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바라는 욕심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은 맨날 여러분 만나주는데, 부르짖으면 항상 여러분 곁에 오는데, 왜 여러분이 섬기는 아이들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설교 드릴 때만 관계하냐고요. 이게 우리들의 실체예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왜 드려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가장 거룩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자리로 불러서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계명은 딱 2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예배는 뭐예요? 사랑하라예요.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관계는 예배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게 예배인 거예요. 끝나고 남남이 되면 예배를 100번, 1000번 드려도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현장 사역을 하면서 가장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제가 매 간식을 사가잖아요. 돈도 없는데 사가요. 근데 애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어디서 돈 있어서 자꾸 사오세요? 아, 괜찮아. 그냥 먹어. 신경 쓰지 마. 그냥 먹어. 근데 가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제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5,000원, 10,000원 보내주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돈이 나한테 너무 큰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알아준 거니까. 이 아이들이 나를 알아준 거니까. 근데 학교를 가면요, 진짜 감사한 게요, 저는 애들한테 해주는 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간식만 주는 것 같고 말씀만 전하는 것 같은데 자꾸 아이들하고 친해져요. 격이 사라지고요, 밖에 나가서도 아는 척을 하고 시내 돌아다니다 오! 이러다가 인사하고. 저보고 목사 같지 않다고 말하는 그 애가 저를 엄청 좋아해요. 목사 같지 않아서. 웃기죠? 여러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같아. 이건 칭찬이에요. 그죠? 목사 같아. 이건 뭐예요? 비아냥이죠. 꼰대 같다. 이런 세대의 갈등을 가장 정확하게 말하는 단어가 뭐예요? 꼰대잖아요. 꼰대. 저는 학원 사역할 때 가장 경계하는 지점이 있어요. 꼰대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첫 번째, 투머치 토커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알죠? 꼰대가 제일 듣지 않고 말만 해요. 들어주진 않아. 다 이 비주얼 고주얼 다 가르쳐 주려고 해요. 두 번째, 낄끼빠빠를 잘하려고 해요. 애들이 모여서 할 땐 빠져주고요, 애들이 찾아줄 때만 가서 있다가 또 나를 의지하는 것 같다는 도망가요. 그걸 잘해야 돼요. 아이들이 독립성을 갖고 성장을 하려면 이 2가지를 잘해야 돼요. 꼰대가 되지 않아야 되고요, 낄끼빠빠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1년 연간 사역을 보통 다 계획하죠.
그죠? 저는 학원 사역을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급변해요. 그죠? 의무보다는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예요. 아이들이 가만히 보면 생각 없이 모든 걸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절대 안 그래요. 아이들이 되게 보수적이에요. 자기가 아닌 건 안 받아들여요. 절대 안 받아들여요. 이게 지금 다원주의 시대라고 하지만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원주의와 아이들이 생각하는 다원주의는 달라요.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랑 친하고 좋은 사람 말을 들어요. 의무를 지워주는 사람보다 의미를 알려주는 사람과 같이 있으려고 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떤 것보다 의미에 가깝잖아요. 안 그래요? 삶에 대한 의미를 말하고 아이들이 힘들 때 왜 힘든지를 설명해 줄 수 있고, 너희가 꿈을 꾸는데 꿈이 없을 때 그 꿈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 줄 수 있는 게 기독교예요. 저는 그래서 복음을 갖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어딜 가도 할 말이 있으니까, 애들이 물어보면 어떻게든 대답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첫에 여러분이 질문한 거예요. 성경 읽으세요. 이런 목회하려면요, 전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제가 꼰대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목회하려면 성경 읽는 게 재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싫어지기 시작하면요, 목회 못해요. 거기서부터 게을러지기 시작하면요, 헛소리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읽는 게 어떻게 하면 재밌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요. 유진 피터슨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쓰신 메시지 성경, 쉬운 성경, 그죠? 또 뭐였죠? 현대어 성경. 제가 다 읽어봤어요. 재밌어요. 이 번역마다 다 다르게 너무 웃겨요. 재밌고. 그런 흥미가 있어요. 읽으려고 재밌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나름 재밌어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기본이 돼야 아이들에게 의미를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이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누구에게 그리스도인을 가르쳐 줘요? 가끔 이런 게 있어요. 목회 사역을 할 때 아이들에게 야, 이거 헌신해야 돼 하면서 자기는 힘들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이들한테 야, 예수 믿으려면 교회 와서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돼. 야, 리더하면 성장해. 그래놓고 자기는 정작 힘들어요. 교회 와서 야, 힘들어 죽겠다. 여러분, 그러면 애들이 할 것 같아요? 애들 바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하면서 기쁨을 보여줘야 되는데, 재밌어야 되는데 다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애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거창하게 아이들에게 이거 해야 돼, 이런 구원받아 막 좋게 얘기해. 좋은 얘기야. 근데 내 모습이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사역에 가장 큰 중심을 잡는 게 있어요. 좀 같이 다니는 애들은 알아요. 사람은요, 저 기본 사람의 그 인본주의죠? 인본주의를 적용하려고 해요. 뭐냐면, 사람은 좋아하는 걸 잘하고, 좋아하면 더 잘한다. 더 잘하면 더 좋아한다. 이게 계속 돌아요. 아이들과 같이 사역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항상 느껴요. 난 부족해요. 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한 번 하잖아요. 잘해지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 일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더 좋아지잖아요.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좋아지기 시작을 해요. 지금 제가 올해에 다라크 사역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연합 사역을. 근데 올해 감사하게도 미덕재단 찬양 집회, 성진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미덕재단 찬양 집회를 기획을 하고 있고 청년 집회를 같이 기획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애들만 모으고 가서 찾아가서 이거 하면 돼? 라고 얘기하고 저는 빠져줘요. 낄바를 잘하죠. 그럼 아이들이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재밌어요. 근데 이 사역이 내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 것처럼 돼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께 되는 거예요. 예배처럼. 여러분, 예배는 우리 거잖아요.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것도 아니고, 여기 앉아있는 예배의 것도 아니고, 이 건물의 주인도 예배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과 우리에게 나눠준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 그럼 학원 사역은요, 단순해요. 아이들과 동화돼 가는 거예요. 제가 어디 책에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역을 할 때 늘 고민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길 가다가 아이들 만나고, 길 가다가 말씀 전하고, 길 가다가 은혜를 받고 얘기하시잖아요. 제 사역도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강력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하나의 맥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가장자리는 유연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은 견고했죠. 흔들리지 않은 중심을 가졌기 때문에 가장자리가 아무리 울타리가 없어도 자기는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어떤 사명으로 부름 받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 견고함 안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면 유연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형식을 추구하고 구별을 짓고 구분을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방어 기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모르니까. 그래서 공격부터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강화시켜 주세요. 이런 제가 교회 현장 나가면 개척 목사 하시는 분들에게 늘 상처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교회 너무 많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 많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인데 교회 안에 다 들어가요? 교회 안 많아요. 여러분들이 가야 할 자리에 아직 넘쳐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미 지어진 교회 예배당이기 때문에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학원 선교사를 할 때 가장 크게 여기는 게 뭐냐면 제가 다니는 곳이 교회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아이들을 만나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어느 교회의 부름을 받아도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 아이들이 모일 거고 여러분들이 없는 장소 아이들이 여러분 찾을 거예요. 그럼 거기가 예배의 처소예요. 여러분 다니는 데마다 이 교회예요. 여전히 세상의 교회는 부족해요. 여러분들 신학생 아무리 많이 졸업한다고 해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넘쳐나요. 저 일주일에 200명 넘게 만나요. 근데 저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 꿈을 꾸고 현장으로 나온다면요 아직 해야 할 일은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저는 신실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제가 가면 재능이 없어요. 저 악기 못 따라요. 악기 하나도 못 따라요. 그럼 저 찬양 집회 하죠. 애들이 하니까. 저는 교회에서 키보드 필요하다고 말하면 사모님 키보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어봐요. 제가 결혼 안 했거든요. 결혼할 사람 있어요.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가끔 얘기하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만 하지 없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어디까지 했죠?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저는 신실하지 않지만 맡겨진 일을 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카드값이 많이 있어도 간식 사들고 애들 만나요. 근데 할 일이니까. 카드값이 너무나 많이 밀리면 공장 가서 일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꾸역꾸역 채워주세요. 이런 신실함인 단어는 이거예요. 제가 신실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심을 경험하는 게 신실함입니다. 아멘? 아멘. 언제 경험하죠? 채워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언제 경험해요? 우리는 그냥 하는 거예요. 언제 부어질까를 상상하지 말고 예측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 사역자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신실해질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저도 흔들리지 않고 이 여러분들의 앞길에 길을 터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맞은 거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던져주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게 습관되어 있죠? 우리 지금 기도 제목 없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기도하자라고 할 때 딱 떠오르는 기도 제목이 없으면 내가 평소에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기도하는 게 있으면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 제목이 떠올라야 돼요. 우리가 예배 때 와서 크게 소리 지르고 예배 드리는 것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응답받을 만한 행동도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관계를 살펴보자.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늘 내가 부딪히고 씨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한번 지금 성찰해보자.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뭔가 목소리를 내기 전에 가만히 하나님 앞에 물어봤으면 좋겠어. 하나님, 내가 뭘 구했죠? 하나님, 내가 뭘 바랬죠? 내게 기도 제목이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잠잠히 기도하고 제가 다시 기도 제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제가 이런 모습으로 부름받으면 어떻게 내가 두렵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그 부르심이 맞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면서 옷에 때가 묻을까봐 가난하고 힘없는 자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모습이 아니라 아무렇게 옷을 입어도 누군가에게 다가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해 보이는 게 아니라 신실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기를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날마다 이 같은 씨름을 멈추지 않고 주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일 두려운 건 아마 내가 뭘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까? 내가 어떤 모습이 될까 두려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길을 알려주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나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많이 기도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모르지만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르지만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원치 않지만 신실해지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이것 가지고 주여 삼창 기도하시면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Jesus.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장 친해져야 우리 하는 일도,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도 하나님과 친해지실 수 있습니다. 한 시간 우리가 구할 때 우리 자신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친밀함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격정적이고 뜨거운지, 나를 향해서 어떻게 그것이 향하고 있고,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 속에서도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그 실망감을 극복해 가시면서 실망하지 않고 나를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섬김의 대상자들에게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시간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상처가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남김없이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내 자신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내가 섬기는 아이들에게 복음이 가장 좋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내 입에서 물이 찬 것처럼 쏟아져 나오게 그 사랑 알려달라고, 이 시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여기 있는 귀한 신학생들이 여기 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여기 이 자리에 우리는 한 자리에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이 예수님 때문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받은 거 거저 나눠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격 없는 나에게 일을 맡기신 것처럼 자격 없는 아이들에게 나의 일을 나눠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를 따라 은혜로 인하여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가 우리 모두에게 흐르는 줄 믿사오며, 그 열망함과 뜨거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혹은 자기가 꿈꾸는 비전과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학생활, 직장생활, 취업준비생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바쁜 삶을 삽니다. 요즘 청년들은 하나하나 바쁜 사람들, 이곳에 모인 이유는 스쿠 좋지. 스라진 청년들이 모이고 모여 청소년을 섬기는 미션 정치입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서 섬김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스라진 청년들이 모이고 모여 청소년을 섬기는 미션 정치입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서 섬김의 기쁨을